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수가 형상을 변화시켰던 산이 헬몬산이라고 하면 예수의 일행이 가장 북쪽까지 갔던 지역도 그 산이 될 것이다. 예수의 세 제자는 스승에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머물면 어떻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는 말없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산을 내려왔다. 세 제자는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이 길은 계속 남쪽으로 연장되어 예수의 생애 중 마지막 여정이 된다. 우선은 고향 지역이면서 많은 활동을 했던 갈릴리로 들어왔고, 얼마 뒤 예수는 요단강 동쪽을 거쳐 여리고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한다. 그 당시 유다나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와 유다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꺼렸다. 예로부터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 지역으로 대립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민족적 시련을 겪는 동안 다른 민족과의 접촉 관계로 사마리아 사람은 전통적인 신앙에 참여할 수 없는 족속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 여기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회포를 털어놓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을 찾을 때는 요단강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했고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다. 또 유다 지방은 산과 구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길을 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변화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고 예수는 많은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예수에 의하면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며 그 길은 유월절과 더불어 예수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길이기도 했다. 어떤 제자들은 다가올 예수의 집권 왕국을 생각하기도 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의 영드력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착잡한 상황을 뚫고 비밀을 외로이 간직한 채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의 기록은 공관 복음에 따르는 것이 좋으나 그 내용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마가복음은 몇 가지 사건과 교훈을 간략하게 보도해 준다. 예루살렘 입성 후부터의 사건을 상세히 전하기 위해 서두른 느낌이 뚜렷하다. 그것이 베드로의 성격이기도 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 비해 거의 배가 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마가복음과 어긋나지 않으며 몇 개의 교훈이 추가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누가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삽입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누가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과 변화산의 사건 시기를 너무 일찍 잡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변화산 사건 이전의 내용을 그 이후의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같은 내용들이 순서에 있어 차질이 있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큰 오차가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생활 중심으로 보았을 때 마가복음에 따르는 편이 좋을 것 같으며 마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예수가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을 내려온 것은 올라갔던 다음 날로 되어 있다. 그만큼 그 산은 높았던 것 같다. 갈릴리 지방에는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진 산이 없다. 우리가 헬몬산을 지적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제자와 같이 변화산을 내려온 일행은 산 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처지를 발견한다. 한 소년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병에 걸려 그 부모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소년을 고쳐주면서 이런 정도의 어려운 환자는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제자들에게는 위로의 뜻을 전했고 부모에게는 즐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소년의 병을 고쳐주었다.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사랑하는 고향 땅 갈릴리에 도착했다. 예수가 30년 동안 자라면서 일한 곳은 갈릴리 중간 지역인 나사렛이었으나 정을 쏟으면서 전도 사업과 더불어 세월을 보낸 지역은 역시 호반 지역이었다. 예수는 이제 이 사업의 고향인 갈릴리 호반 지역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마지막 길을 떠나는 것이다. 예수는 꼭 이 길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6월절 일주일쯤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고 거기서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해 6월절을 놓치면 또 1년의 세월이 지나야 자신의 때가 올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표정이 침울했거나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니었다. 누가는 그때의 예수는 기쁨에 넘쳐 있었으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예수는 혼자 있을 때는 예외였으나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제자들을 대했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마음으로 무리들에게 임했던 것 같다. 예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 중에 다음 몇 가지는 공관복음에 같은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예수의 일행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이전과 같지는 않으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당분간 예수가 그 고장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이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해 주기를 정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른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데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어디 있는가 하며 밀어내려고 했다. 그 광경을 본 예수는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의 심정으로 하느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을 안고 손을 얹으면서 축복해 주었다. 있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이 교훈은 후일에 기독교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위해 주는 미래지향적인 종교로 발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되었다. 물론 예수는 노인들을 부대접하거나 경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기성세대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일해야 하며 부모를 위한 자녀이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위한 부모가 될 것을 깨닫게 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기독교가 유교와 마찬가지로 효에 대한 지나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전통은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가장 중요한 사회 윤리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계명 첫머리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예수는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희생당하거나 어린이의 인격적 존엄성이
기성세대 때문에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심정과 같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추가되었을 정도이다. 예수가 가버나움 지역의 한 고장을 떠나 길 위에 올랐을 때 한 젊은이가 달려왔다. 누가복음은 그를 의회원 중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부귀를 겸한 사람이었다. 그는 달려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솔직하게 간곡한 질문을 꺼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는 그에게 왜 나보고 선하다는 표현을 쓰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너는 모든 너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중에 대인관계의 계명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대답했다. 그 계명들이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젊은이의 표정은 간곡했고 이 스승에게서도 확답을 얻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진실함이 돋보였다. 예수는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사랑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슬픈 표정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를 찾은 열성과 비례해서 고뇌의 표정도 짙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 사건을 지켜본 제자들은 모두 놀랐다. 그래서 예수는 재물을 사랑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쉬울지 모른다. 이런 어려운 일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느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 예수는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소유와 가족까지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도 겸하여 받은 후에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거의 같은 내용과 절차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의 저자들과 더불어 어느 정도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젊은 사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과 율법으로 종교적 신앙과 생활이 채워지는 것을 믿어왔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도덕과 양심을 지키면 된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계명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잘 깨닫고 있었다. 그것들은 소중하지만 구원의 길이 되지 못함을 알았던 것이다. 그 점에서는 이 젊은 사람이 전통과 행사에 자족하고 있던 그 시대의 소위 지도자들보다는 앞서 있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도덕과 양심은 소중하나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을 약속해 주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만일 도덕과 양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종교나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슐라이허마허가 한 말이 그것을 지적해준다. 현실과 교양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이다. 바로 이 젊은이는 율법과 계명의 한계를 사무치게 자각했다. 그래서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던 것이다. 현대인도 그렇다. 양심은 선과 악을 가려주며 보다 선한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 권고가 될 뿐이며 때로는 삶의 고뇌를 더해줄 수 있다.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양심이 둔한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도덕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예수가 이 젊은 사람을 귀하게 본 것은 그가 계명과 도덕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의 길은 계명이나 도덕으로는 타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예수는 우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을 하늘나라의 소유로 바꾸라고 가르쳤다. 소유의식의 변화가 와야 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필수적임을 다일렀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란 물질의 다소보다도 소유에 대한 욕망이 문제인 것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자보다 소유욕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불행하며 종교에 대해 문을 닫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젊은이는 아직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소유에 대한 욕망은 재산에 그치지 않는다. 명예, 지위, 권력, 업적 등 모두가 소유의 대상과 내용이 될 수 있다. 예수는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유욕에서 떠나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하면 좋을까? 예수는 모든 것들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랑의 희생을 의미한다. 적어도 참다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뜻이 그것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귀하고 값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며 그 길이 연장되어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예수는 이와 비슷한 때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가르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발길을 돌렸고 레위 사람도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 완쾌될 때까지 의무를 다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주변과 사회에는 악의 세력 때문에 비참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에 해당하는 신부나 목사들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레위 사람들과 같이 종교 세금, 즉 종교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지도자들도 그들을 위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교회에 나올 자격도 없고 신앙을 가질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이 고난과 비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다면 누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느냐는 반문인 것이다. 예수의 교훈은 그 당시 종교계의 지도층들을 향한 통렬한 비난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의를 깨닫기에는 너무 현실적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사랑의 봉사보다는 소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행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아직도 소유가 목적이 되어 있는 실정이 아닐까. 우리는 유럽을 여행할 때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시켜 놓은 성당들을 자랑하곤 한다. 건축미와 예술성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성당의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을 겪었으며 고귀한 생명과 인격이 유린당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예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수의 교훈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준 다음에는 다시 와서 예수를 따르라고 요청한다. 소유를 떠나 사랑의 봉사를 한 뒤에도 예수와 같은 사명에 동참하라는 뜻이다. 참다운 신앙의 결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은 다 같은 인생관을 가지는 법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무엇인가 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명의식이다. 어린 소년이 신앙을 깨달을 때도 그 생각은 가지게 마련이며 철학자가 신앙을 얻게 될 때도 그런 인생관에는 변화가 없다. 내 생명보다도 고귀한 무엇을 위해 내 생애를 바쳐야 한다는 사명의식이다. 그래서 신앙은 사명인 것이다. 그 사명의 초대가 나를 따르라는 교훈으로 표현된 것이다. 참다운 신앙이 계속적인 순교자를 배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는 바로 그런 뜻을 가르치면서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일행은 갈릴리 지방을 거쳐 요단강 동쪽을 따라 여리고 성으로 향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행렬을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치 민족의 대이동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맞는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연례 행사와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가는 도중에도 몇 가지 일이 벌어졌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여 제자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구약에 약속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를 토론하기도 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상경하는 도중에 예수는 몇 가지 더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다. 여리고 입성을 전후하여 공관 복음이 다 같이 남긴 기록이 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의 치료를 받아 낫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리고는 유다 지방에서는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도 오래된 교통의 요충지였다. 중동 지방 일대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문물의 교류지였다. 이 성에 예수 일행이 도달했을 때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예수 주변에는 12 제자가 옹이하고 있었고 그 제자들 주위에는 평소부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자연히 예수의 일행은 많은 사람들 속을 천천히 행진해야 했다. 바로 그 즈음이었다. 어떤 장년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군중 속을 헤치고 예수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 마가복음에는 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후 초대교회에서 알려진 사람 중의 하나임을 암시해 준다. 이 맹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군중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다. 그러나 제자들의 꾸중을 들은 맹인은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예수에게까지 들려왔다. 예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가까이 데려오라고 말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맹인은 웃옷을 벗어던진 채 예수에게로 달려갔다. 평생을 맹인으로 버림받으면서 살아온 그의 모습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예수는 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다. 그는 지체 없이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했다. 예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돌아가라 라고 위로해 주었다. 고침을 받은 맹인은 그 길로 예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치료를 받은 맹인 때문에 큰 무리가 일어났다는 장면이 있다. 예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신앙적 권위의 소재 때문이었다. 이때 예수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메시아를 지칭한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달려가 그에게 보게 해주기를 간청했던 것이다. 또 예수는 그 사실을 군중들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입증해 주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보게 한 것이라고. 이즈음의 예수의 태도는 초창기와 달랐던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으로 그의 생명이 2주일 정도밖에는 땅 위에 머물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기간에 예수는 몇 가지 사실과 교훈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리고 성에서는 삭개오를 만났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자유를 찾아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과 정의를 강요하는 큰아들 위해 사랑으로 자유와 정의를 완성시키는 아버지의 뜻을 포함한 교훈이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영원히 떠나게 될 죽음을 모르면서 소유에만 만족하는 우매함을 말해주기도 했다. 깨어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돌아옴을 성실하게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열 문화의 비유만을 소개하기로 하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유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는 여리고에 머물면서 삭개오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소개해 주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떠나면서 그는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을 늘릴 것을 부탁했다. 많은 곡절을 거친 뒤 주인은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종들을 불러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청산하려고 했다. 한 종이 주인 앞에 나와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내가 내 능력에 따라 열 고을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겠다. 라고 칭찬해 주었다. 또 한 종이 나와 보고했다. 저는 정성을 다했으나 여기 5문화밖에 더 늘리지 못했습니다. 라며
송구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다. 주인은 그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다.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 능력에 맞는 5골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겠다. 그런데 한 종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하신 분이어서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뿌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시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 본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노했다. 그래서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내 성격을 잘 알았다면 차라리 그 돈을 예금해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종이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악한 종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책망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예수는 이와 비슷한 뜻의 말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기간에 예수 자신의 위치와 제자 및 신도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밝혀준 비유의 이야기이다. 하늘나라는 손잡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적인 상대성과 더불어 종교적인 절대성의 뜻이 조화를 잘 만들고 있다. 한 종은 유능했기 때문에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종은 능력이 그만 못하기 때문에 5문화밖에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주인이 두 종에 대한 칭찬과 태도는 똑같았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를 따져 그 사람의 차별을 가린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나 주인은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를 물었을 뿐이다. 오히려 열의 가능성을 가진 유능한 사람이 열의 결과가 아니고 7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주인은 반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5의 능력을 가진 부족한 종이 5이 아니라 7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더 큰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주인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수한 아들이 70의 결과를 얻었고 부족한 아들이 같은 70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칭찬하겠는가? 틀림없이 부족한 아들을 더 좋게 볼 것이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모든 아들들의 개성과 능력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버지 앞에서 아들들이 받는 평가는 사랑의 평가이지 정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종교적 가치관의 척도가 법이나 윤리적 가치관의 잣대와 차원이 다름을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결과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주인은 또 말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던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라고. 얼핏 들으면 불공평한 것 같이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며 원리인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하자 노력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더 큰 결과를 얻으나 게으른 사람은 지녔던 능력까지 잃어 더 무능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나 게으르거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도 빼앗겨 버리고 만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지혜이다. 노력하는 자가 더 큰 것을 차지하게 될 뿐이다. 불교에서도 지옥에 빠질 사람은
게으른 사람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게으른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둥근 사각형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관념이다. 예수는 우리가 최선의 노력과 최상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 자격인 것이다.